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약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떠나올 때의 그들의 인구수는 남자 성인들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러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시내 광야가 있죠. 그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 잠깐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19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법을 쓰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 너희가 이거 지켜라, 나는 이게 좋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다고 할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장로들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수천 명 되지 않았겠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수천 명 되겠죠.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셋째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죠.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이런 물질적 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빛이 쫙 비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1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19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거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20장부터 십계명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중이에요. 시내산에 빛이 가득하면서 연기가 낀 것처럼 빛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을 딱 보고 있으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 장관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저렇게 산꼭대기가 보이지 않게 꼭 구름이 낀 것 같은데 구름은 아니고 어떻게 저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천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죠. 모세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이런 대면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교훈을 다 받았고 십계명도 다 만들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하나의 요청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니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이렇게 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으니 혹시 죽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이 지도자가 공백이 생기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이지만 그 가장이 집을 나간다든지 가장이 어디 가가지고 이 집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다 붕 뜹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이 좀 이상한 집 출신들은 다 사람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불안정하니까. 온전한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사람은 매일매일 이 마음이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이 딱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정상이 안 돼요. 영적 성장도 안 되고 또 심정적으로도 이게 잘 성장이 안 돼요. 감정에 여러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가정이 자리를 안 지키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마음이 다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들의 마음에 이 불안감과 문제가 생긴 것이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불안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내려오시지를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도 살아가니까 우리가 아론 당신을 우리가 의지하겠다. 당신이 우리를 좀 어떻게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문제는 되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이 자리를 비울 때 이때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 식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가끔 정신을 못 차려요. 가슴이 이게 움직이고 이상해지니까 발작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공백이 생기면 대개 발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발작 증세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지? 아니 예를 들어서 아론이여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로들도 많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이렇게 공화정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좀 잘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론이 그 말을 처음에 들어줬겠어요? 아론이 맨 처음에 얘기했겠죠. 무슨 소리냐?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 안 했겠어요? 당연히 그런 말 했죠. 그런데 이 수많은 다수들이 그리고 이 장로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잠만 말고 빨리 해! 그리고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말이죠. 저는 이 아론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아론이 예를 들어서 시끄러 이 개같은 새끼들아 조용히 좀 해. 좀 이렇게 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 자기가 죽어버리든지, 나 못하겠다 그러고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살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하고 또 이 장로들이 이렇게 해라, 신을 만들라 그리고 또 소리 지르니까 또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런 쪼다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이 병신 같은 게. 멍청한 거지 뭐야 이게. 아론이 나 아주 아론 제일 싫어해. 아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게 뭐 지도자야 이게. 병신같이 가지고. 아니 자기가 분명히 자기 동생이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갔으면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난리 친다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냐고. 이게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 아론이. 그래서 아론이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아내들 또 너희 딸들이 이렇게 귀걸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런데 그거 다 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갖고 와라. 그럼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게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금송아지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금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갖고 와 이렇게 한 거죠. 갖고 왔더니 뭐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 녹여. 그래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태를 딱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이 멍청한 것들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거야 이게. 저는 이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말하되, 지금 아론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도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말을 하냐고. 이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데.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저는 이 본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아. 아니 자기들이 뭔데 이스라엘아 그러냐 이거예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모세야 아론이야. 자기가 지도자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디다 대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그리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꼼짝 못해.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이런 아주 정말 발작을 하는 게 발작. 우리 인간들은 발작을 많이 해요. 인간들은. 이건 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지도 몰라. 항상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발작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누구든지. 아니 어디다 대고 이스라엘아라는 얘기를 하냐고. 어디다 대고. 자기가 뭔데 예를 들어서 몇 명한테 야 너희들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어디다 대고 이스라엘아 하냐고. 어디다 대고 이스라엘아.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이거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된다고. 자기가 뭔데 이스라엘아야. 이스라엘아 너희의 신이다. 이거 오만방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인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거짓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제일 악질이 누구냐 하면 거짓으로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악질들.
당장 목을 쳐 죽여야 될 놈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야. 선동.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러는 거. 거짓말로.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야.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거짓말로 선동을 하잖아. 이게 신이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처럼 사람들에게 권위가 이게 있는 거야. 이거 다 발작이 일어났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여지껏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이 송아지가 인도했대요. 근데 그 말을 믿어 이 멍청한 것들이. 이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또 아론은 또 거기에 떠밀려 가지고 또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면서 내일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시키는 대로 또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멍청한 것들. 6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가 이게 문제예요. 뛰놀더라.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걸 좋아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송아리 잡고 뭐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이게 먹고 마시더니 또 뛰노는 거야. 이게 술 한잔하고 펄펄 뛰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뛰놀고. 이 뛰놀다는 것이 이게 애굽에서 하던 행동이거든. 이게 애굽에서 그 여러 그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신을 섬길 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직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이렇게 뛰놀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디스코장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난장판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뛰노는 것은 경건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너 빨리 내려가 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야, 내 백성 부패했어. 너 없는 사이에 완전히 이것들 오염되고 완전히 뇌가 썩어버렸어.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부패했어. 다 이 뇌가 썩어버리고 이 생각이 썩어버리고 다 썩어버렸으니까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개 이제 앞장선 사람들이 더 썩었죠.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앞장선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걸 또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 뇌가 썩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도자급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당장 내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지껏 인도하셨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뭐 다른 성화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3개월밖에 안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가 찰 노리시죠.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인도하신다고 하고 복을 주신다고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창피해요. 창피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자격을 갖춰야 복을 주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사람이 괜찮다. 그래야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나 저걸 보나 도무지 사람 같지도 않은 건데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잖아. 근데 그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면 그걸 뽑을 수가 없잖아. 그걸 기본은 돼야 되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60점은 된다, 뭐 70점은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게 안 됐는데도 그걸 지도자라고 하면 그 미친 거지. 그게 발작이지.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백성들이 2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딱 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미친 거야. 이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미쳐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방자한 거는 뭡니까? 위아래도 몰라본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방자한 게 누구냐면 아버지를 몰라보는 게 제일 방자한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대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정치판에 가도 문제가 생기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가정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기초가. 그러니까 이 방자하게 된 거예요. 윗사람 몰라보고 뭐 권위자도 몰라보고 지 마음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이게 방자야. 방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 중에서 야 이 새끼야 이것도 욕이지만 이 방자한 놈아 이거 굉장히 큰 욕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뭐 새끼 이건 욕도 아니야. 이 방자한 놈 이거 무서운 욕이에요. 이게 너는 어디 위아래도 몰라보냐? 너는 아버지도 몰라보냐? 너는 지도자도 몰라보냐? 이 방자한 놈아, 이 썩을 놈아, 그거 아니겠어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썩어버렸다. 이것들이 완전히 뇌가 썩어버렸다. 이것들 방자하다. 이 더러운 것들. 좀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방자했다. 이 방자하게 되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 저것들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보니까 뭐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고 또 지도자 아론 말도 안 듣고 아론이 약하니까 또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르고 야 저것들 내리 썩어버렸네 저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방자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방자한 것들을 그렇게 모세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뇌가 썩어버린 것들아, 이것들아, 이 방자한 것들아, 위아래도 몰라보냐 이 더러운 것들아, 이 썩을 것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론하고 달리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도 만나주시고 아론은 아무리 형이지만 좀 한 단계 떨어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고 모세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단을 딱 내렸습니다. 전 모세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결단을 딱 내려서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이에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결단 내린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내 앞으로 오라. 딱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이 레위 자손 뭐 다 나온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할 때 섬겼던 그런 레위 자손이죠. 이 레위 자손은 옛날부터 칼을 잘 썼습니다. 이 레위 자손이 나오니까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자고 주장하고 앞장선 놈들 싹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마음이 너무 똑같아. 나 완전히 모세 스타일이야. 그랬어요. 여기에서 싹 죽여버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들이 칼을 빼서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나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죽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봐가지고 누가 앞장섰는지 그동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자. 그리고 또 춤출 때 앞에서 춤추고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뭐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다 봐뒀다가 죽여. 그러니까 가지고 다 목을 쳐 죽이고 배를 칼로 찔러 죽이고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0명 죽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크게 칭찬했어요. 사람 죽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죽였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죽인 사람 무조건 뭐 무기징역을 하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 가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죽였으니까. 이거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3,000명이나 죽였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뭐 단순하게 너희가 정의롭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대신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네,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은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고 싶었어, 그 사람들을. 그런데 모세가 죽이라고 하니까 골라서 3,000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기뻐하면서 당신들은 여호와께 헌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치 않아요? 저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수된 자들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3,000명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너희들 내 마음하고 똑같고 너희들 내 말대로 순종했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되는 거니까.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같은 민족을 그렇게 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너 진짜 잘했다, 너 네 친구 죽인 거 잘했고 너 옆집 사람 죽인 거 잘했고 어쨌든 잘했어,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자기 감정으로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 죽인 거죠.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많이 나타나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당은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무당이 나올 수 있을까? 귀신 들어오면 무당 돼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말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귀신 들어오면 무당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에서 무당짓을 하면 죽여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22장 19절에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게 성적으로 정도를 걷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들을 죽여버려, 이 썩어 빠진 것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2장 20절에서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민주국가이지요. 왕정도 아니고 공화정도 아니고 민주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게 원칙입니다. 저 법 지키려고 애 많이 써요. 저도 인간이니까 또 법을 어길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법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에도 밤에 빨간불이 켜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차들도 안 다녀. 그래도 제가 서 있어요. 이렇게 빨간 불 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없고 차도 없으면 빨간불이라도 이렇게 가시면 될 거를 뭐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걸려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뭐 밤 12시든지 1시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이런 작은 법이라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지켜요. 99%는 지켜요. 모르지 어떻게 생각 없이 어떤 때는 지나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99%는 지켜요. 내가 신호등을 봤으면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사적으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금합니다.
다 법에 따라서 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민주국가의 기본 틀이 뭡니까? 소수보다 다수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투표를 해서 다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민주국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잖아요. 반장 선거할 때 이렇게 투표해서 누가 12표, 누가 8표. 그럼 한 표가 떨어져도 반장 이 사람이 해야 돼. 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 없어요. 표 나오는 대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육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표가 나와서 높은 사람이 되고 어떤 지위가 딱 되면 인정을 딱 해야 돼.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제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 투표를 해서 됐으면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정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민주주의 파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다수를 따르더라도 이 다수는 항상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만일에 다수가 됐는데 우리가 다수가 됐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그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다수는 항상 소수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소수의 의견을 듣고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민주주의지. 언제 내가 다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거요? 그거 대가리가 썩은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어디 숫자가 많다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 그 대가리가 썩어버린 거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야 돼요. 내 편이 많아도 내 편이 적어도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그건 발작이에요. 발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32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살아?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살아? 지방색이 깔려있어? 너희 팔을 좋아해?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린다. 성경에 써 있잖아. 지금 이렇게 여기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린다. 너희들 내가 이름 다 지워버릴 거야. 어디서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누구 따라가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너희들 그래? 이름 내 싹 지워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초창기 때 벌어진 이 사건, 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개인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내가 어느 우상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어느 정당을 우상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을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발작이고 결국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아가겠어요? 기도 100날 1000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나? 40일 금식 100일 금식 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나? 너는 지금 내 생각과 반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만일에 그런 대상이 되면 그 100날 1000날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개인의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과 친해질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백작증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서 되겠어요? 우리가 뭐 어떤 정당을 따라가서 되겠어요? 그 미친놈이 이게 정상입니까 그게? 항상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발작하지 말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발작을 일으켜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도자 3,000명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저희가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